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라마 나요스에서는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거주했는데 이제 사울은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표출하는 일에 있어서 사무엘 눈치도 보지 않는, 곧 사무엘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아가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정말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우정의 끈으로 연결된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야, 너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때의 요나단의 반응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나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나에게 알리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너를 죽이겠다고 한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으셨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요나단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은 이미 요나단과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심지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정상적일 때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동스러운 거죠. 진짜 나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일 리 없다 하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마음과 또한 아버지가 그렇게 악령에 시달리며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분노할 때의 또 그 모습도 요나단은 알고 있죠. 하지만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악령에 시달리면서 또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바로 얼마 전에도 내가 아버지에게 다윗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무죄한 자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 때 아버지가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하고 약속하셨던 그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모습, 그 제정상일 때, 제정신일 때의 모습을 더 붙잡고 싶은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다윗이 옳았습니다. 요나단이 옳았다면 좋겠는데 다윗이 생각한 것이 맞았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까지는 그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둘의 의견이 지금 맞지 않는 거죠. 그때 다윗은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너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그러한 확인의 절차를 이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전을 짜는 거죠. 초하룻날에, 자, 초하루라는 것은 매달 첫째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달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 또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면 매달 초의 이틀간 저녁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은 사적으로는 사울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초하루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다윗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3일 동안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둘러붙이는 거죠. 이제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매년제, 즉 매년 한 차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매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가까웠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식사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그래, 1년에 한 차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매년제를 드려야 하면 당연히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부드럽게 지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만일 그 일을 듣고도, 그 얘기를 듣고도 진노하고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알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울이 다윗과 요나단,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원수인 다윗이 정말 절친,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요나단이 알게 되면 요나단이 그 얘기를 다윗에게 전할 수 있고, 그러면 다윗이 도망칠 수 있으니까 만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들 요나단에게 엄하게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이 얘기는 절대 다윗에게 전달하면 안 돼. 만약에 그러면 내가 너와 부자지간의 연을 끊을 뿐만 아니라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주 요나단에게 엄하게 말하며 엄격하게 말하며 단단히 단속해서 도저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없게 만들면, 뿐만 아니라 요나단 주변에 있는 전령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소식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요나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도 다 막을 수 있겠죠. 사울왕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아주 협박조로 엄하게 말해서 내가 마음으로는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즉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들로 왜 나가냐면 거기에서 다윗과 요나단 두 명만, 즉 어느 누구도 그 옆에 있지 않고 그 들에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들만의 작전을 짜는 거죠. 그들만의 사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엄하게 말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단속해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말로 굳이 전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야구 같은 경우에도 작전을 말로 하면은 상대편이 다 듣고 그 작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으니까 말로 하지 않고 자기 팀 내에서 자기들이 정한 그런 제스처, 그런 사인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인을 만들자.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그 사인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자, 일종의 뭡니까? 맹세인 거죠. 자, 지금 이 들에서 아무도 엿들을 수 없는 이 들에서 너와 나 사이에 이러한 약속을 세웠는데, 이런 사인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을 알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까 이 일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 둘만 이 사실을 알고 있자. 그래야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고 네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다윗에게 철저하게 약속할 정도라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심지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아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계획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또한 왕의 신하는 비록 굳은 일, 때로는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어떤 신하가 왕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발각이 되는 경우에 영모죄로 처단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꾸민 것이 발각이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요나단은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자, 곧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사울왕의 아들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왕위 계승서열 1위, 즉 우리나라 역사로 따진다면 세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은 우리가 이제 그 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또 알겠습니다만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무엇을 알고 있냐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도무지 상대가 될 수 없었던 블레셋 그 강력한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사울도 요나단도 그 일이 다윗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다윗만 안 것이 아니라 사울도 요나단도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한 그 일이 결코 그 어린 소년 다윗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곧 사울왕도 왕자인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해 왔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가는 곳마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다윗을 왜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단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사울왕 자신에게보다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려서 자존심 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사울은 안 겁니다. 자신의 왕권의 최대의 위기, 최대의 걸림돌, 최대의 적이 다윗이다. 누군가가 내 왕위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다윗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왕이라는 것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주로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것인데, 나의 가문, 곧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과 대대로 이어지게 될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빼앗을 자가 바로 저 다윗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의 일도 관련이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윗에게 왕권을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왕위를 내어줄 정도의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위대한 것은 그가
친정한 우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더 위대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우정을 그 절대 왕권을 지닌 그 권력, 절대 왕권이 지니고 있는 그 권력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가문의 그 왕권을 내어주기까지 사람을 살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겉으로 보면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 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참 진한 우정의 이야기, 그 정도로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 이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 일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기의 영광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을 살려준다는 것은 곧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고 그 왕위를 다윗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다윗이 갖도록 내어준다는 것이죠. 그 둘 사이에서 요나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왕과 같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수많은 사람들,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빈민촌에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을 사서 보내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칭찬하시고 가장 복되다 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곧 자기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사랑해서, 심지어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의 생명을 살려준다면, 지켜준다면,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그에게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된 뜻을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의 본을 받아서 우정을 지키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전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이 왜 위대한 인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요나단과 같이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곧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